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가의 떠남과 그들의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바포스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의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직면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했는데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방해하는 그 세력을 물리치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 선교 여행 중에 계속적인 끊임없는 영적 공격과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또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끊임없이 진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까지도 갇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이 새로운 여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밤빌리아라는 그 주가 있는데 그곳에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에 해당합니다. 내륙으로 한 25km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이죠. 상당히 큰 도시인데요. 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팀 외적인 그런 어떤 도전, 어떤 박해나 공격이 아니었고 팀 내적인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마가가 팀을 이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마가가 그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그를 탁 보호해주고 탁 이렇게 지켜줄 텐데 왜 떠났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오늘 이 마가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팀의 이 선교적인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선교팀의 리더십의 역할을 바나바가 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의 그 팀을 지칭할 때도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지칭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자연스럽게 삼촌의 영향력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배려받으면서 선교여행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 특별히 바포스에서의 사역을 계기로 이 선교팀의 리더십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리더십의 변화에 있어서 마가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이 소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13장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선교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 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는 다르게 바울은 조금 더 사명 중심의 그런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이 마가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마가가 떠난 이유는 이제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은 굉장히 그 여정이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3,000m가 넘죠. 그리고 그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굉장히 고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강도들의 위협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같은 그런 풍토병도 그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면 목숨을 걸고 넘어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바울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제시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자, 성경을 한번 보시고 또 이 앞에 스크린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는 그런 도시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질병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고 병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어떤 육체적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는데 병 때문에 임시로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 바울이 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에 걸렸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든 일임을 마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떤 면에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삼촌, 저는 도저히 이 산을 넘어갈 자신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팀을 이탈한 이렇게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몸을 두른 홑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으로 벌거벗은 채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그 타우루스 산맥에서의 여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도 엘루마라는 마술사의 그런 반대 직면에 있었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선교가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반대에 직면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마가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와 도망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실패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바나바를 그 곁에 딱 붙이셔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 그 신앙을 회복하고 양육되게 하고 성장해서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동력자로 아주 요긴하게 동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에 실패하든지 또 넘어지든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네,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한국어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간구, 요청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쓰였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제 세워진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울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를 떠나가면서 그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인데 로마식 이름이죠.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언어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울로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이름에서 영어 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작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헬라식, 로마식 이름 어떤 이름을 이제 택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정말 자기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왔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고 바울이 이제 그 남은 삶을 정말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중반절 이후를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의 회당으로 갑니다. 항상 이 바울 일행이 선교행을 할 때 선교의 그 정책이 있죠.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에게 먼저 찾아간 이유는 그들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좀 더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간 것이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매주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당에 먼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13장 15절에 보면 회당 예배 중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낭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당장이 참석자들에게 권할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권할말이 있으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권할말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회당 예배 절차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쉐마에 해당하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 고백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은 18개로 이루어진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먼저 같이 낭독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를 또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말씀을 봉독하고 강론하는 순서가 따라오게 되는데 회당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봉독하게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서에서 뽑아서 두루마리를 뽑아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랍비나 성경 해석에 능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인정된 자가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당장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런 학식이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이 참여했다면 초청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이 이제 초청을 받고 구약이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회당 예배는 매우 전통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회당에 방문해서 이 회당에 가서 초청을 받아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복음을 꼭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6절 이후를 보면 이제 41절까지 바울의 긴 복음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한 시점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그런 상황과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의 여정,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을 딱 한 절씩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이 스크린도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33절, 오늘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일으키심으로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또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런 기도로서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떠났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육신은 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썩지 않았어요. 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3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행하게 해서 의롭게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문자일 뿐이죠.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의한 의와 구원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경고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하박국 말씀, 하박국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라고 놀랄지어다.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세 구절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어디냐면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8절. 자, 시작. 광야에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참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죠. 끝없는 인내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견디신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온갖 불평으로 할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그 누구보다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인내.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없는 은혜와 인내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우상을 섬길 때, 거역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셨죠. 왜 그러시냐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너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너를 통해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너무나 정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시죠. 인내로.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내 안에 담겨 있는 그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이를 갈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내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두 가지 도전. 첫 번째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불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도전받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품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양을 섬기고 품고 먹이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보고 싶은 구절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항상 이 말씀 볼 때마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모습이, 다윗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을까? 다윗의 그 삶을 전체를 볼 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고 깊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의 인생에, 다윗의 마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또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같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깊은 갈증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런 내 삶의 고난과 정말 광야 같은 내 인생, 황폐한 내 삶에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무엇에 간절하고 무엇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요즘 무엇을 가장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면서 갈망해 왔는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축복, 어떤 은사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급함이 솟아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갈급함과 갈망,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실수와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당신이 바로 이 죽일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대로 꼬꾸라져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과 대조적으로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다윗의 한 3, 4대 후에 왕이 있는데 이 아사 왕도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그 평안의 시기를 쭉 지나가면서 노년에 약간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의 말씀 주세요. 네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선지자가 직언하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다윗이 정말 겸손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언제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살해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는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이전의 시편들을 보면 자신의 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의롭게 보아주시는 건데 나의 의를 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 노년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었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정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마음을 너가 가졌구나.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묵상해 보기 원하는 구절은 48절입니다. 48절. 이제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날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회당장도 참 많이 있는데 이제 바울을 또 초청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십시오. 한번 초청한 사람을 또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강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올 정도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막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늘날로 하면 본당에 꽉 차서 밑에 1층 식당에도 이렇게 막 TV 해가지고 영상을 막 띄워야 될 정도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 속에서도 오늘 이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 심지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구원만이 아니라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이분이 구원자, 예수의 구원은 사실인 것 같아. 맞아.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믿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에 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버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짧고 그냥 간략하게 덤덤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짧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갈등이 있어서 마가가 떠날 때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마가가 들이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들이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갈등과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마가가 떠나.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실제 병을 얻기도 했던 그 과정을 그냥 그들이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덤덤하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조금씩 계속 진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미국의 그 문학가가 있죠. 소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뭘까요?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인생을 보면 고통스럽고 절망적 일들이 넘쳐납니다. 가까이 보면. 그런데 인생을 더 멀리서 보게 되면 길게 돌아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는 교훈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떠나는 이 순간은 그 팀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덤덤하게 그가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비극이었겠죠. 또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병을 얻기도 했는데 어쩌면 그 순간은 비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비극적인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 정말 그 순간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멀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희극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비극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희극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